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 절이 아니라 10절까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여러 아들을 주시고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여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으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심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가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심서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세종대왕 잘 아시죠? 네. 세종대왕하고 만약에 다윗왕과의 공통점이 있다. 여러분 혹시 한번 이 시간에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종대왕과 오늘 읽은 이 다윗왕과의 공통점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백성에 대한 사랑. 그렇죠. 네, 그거예요. 정말 대한민국에도 여러 왕들이 있고 또 이스라엘에도 많은 왕이 있었는데 근데 유독 정말 백성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왕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주 정말 특별한 그런 왕이 이스라엘에서는 다윗왕이고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 정말 세종대왕만큼 이 백성을 위한 그런 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왕이 말이죠. 얼마나 이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는지 우리가 이 역대상을 쭉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쭉 같이 지금 묵상을 하면서 올 때 정말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곳곳에 다윗이 곳곳에 스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애민의 이렇게 백성을 사랑하는 뿌리는 어디에서 왔느냐?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어려서부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목동에서부터 왕까지의 그 과정이 인생에서 정말 누구든지 이런 바로 흔한 경험을 갖지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힘든 바라 여러분 과정을 겪는 사람들이 있지만 다윗과 같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는 그런 인생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의 자기를 그 목동에서부터 왕까지 세우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게 말년이거든요. 지금 마지막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바로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 다윗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지난날의 삶을 볼 때마다 이 국가의 번영이라고 하는 거, 국민의 안정이라고 하는 거, 이 평안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그가 뼈저리게 어려서부터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아들뿐만 아니라 뒤든 이제 9절서부터는 솔로몬에게 대해서 이제 간절하게 부탁하는 말이고 앞쪽 1절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모든 고관들,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 그러면서 이제 거기 구체적으로 나가는 고관들이 누구냐? 각 지파의 바로 12지파의 12명의 바로 지파를 오늘날 말하면 여러분 도지사들이에요. 여러분 12명의 도지사들이 바로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세웠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앞쪽에 여러분 다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각 지파의 어렵은 왕을 섬기는 반장들, 왕을 바로 섬기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이것도 정확하게 말이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과 왕을 섬기는 그런 일들도 쫙 구분해 가지고 얼마나 조직적으로 맨 나중에 이제 왕을 섬기는 왕의 바로 여러분 그 소유진 목축 이런 것들을 바로 여러분 잘 관리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여러분 얼마나 이게 정확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그다음에 천부장과 백부장과 이런 사람들 이 국방도 얼마나 다윗이 잘 세웠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24,000명씩 24,000명씩 12달을 딱 해가지고 한 달만 복무를 하게 한 거예요. 군대 생활을 몇 년서부터 몇 년까지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20살 정도 되면 군대를 여러분 다 소집이 되거든요. 그런데 딱 1개월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게 몇 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자기 고향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는 사람은 하여간 자기 생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딱 1년만 가서 부대를 한 거죠. 근데 전쟁이 나면은 물론 다 소집이 돼가지고 나갔지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을 봐야죠. 거의 여러분 만약에 24,000명씩 여러분 12달이면 거의 한 30만 명 정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군인들을 평상시에 그걸 운영한다면 얼마나 많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세금이 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국민들이,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 딱 한 달만 가서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던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거기 보게 되면 천부장, 백부장. 그 다음에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 여기 보게 되면 다 군인들부터 시작해서 군대뿐만 아니라 모든 그 국민들이 백성들이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짓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얼마나 큰 역사인지를 모든 국민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지도자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몇몇 지도들만 해서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만 보더라도 다윗이 말이죠. 얼마나 이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숫자를 여러분 모아놓고서 왜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지
그 성전 건축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이것에 대해서 모든 지금 지도자들에게 이것을 바로 세세계 다 여러분 설명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군대 장관 반장들 여기 보게 되면 심지어 백부장들까지도 여러분 모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아니면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것이 좋다고 그러면 특별히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에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을 내가 여러분 알아. 내가 그걸 가지고 있어.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틀림없이 그걸 넘겨주려고 하고 그렇죠. 여러분들 그거를 자녀들에게 뭔가 여러분 계속해서 물려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건 당연하겠죠. 바로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여러분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국가의 번영, 국가의 안정, 국민의 안정. 여러분 왕이 가장 원하는 게 여러분 그것이잖아요. 그렇죠? 백성들의 바로 안정 아니에요. 백성들의 바로 평화 아니에요.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국가가 국가가 번영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왕이 바로 하잖아요. 그런 바로 여러분 당연히 바로 여러분 그게 왕들이 가지고 있는 통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다윗이 바로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였어요. 근데 출애굽을 한 지 2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자, 이 성막, 그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러분 3가지가 담겨져 있었는데 그게 법궤죠. 십계명이죠. 그 다음에 만나가 바로 만날 담아다 항아리가 거기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바로 있어요. 다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자, 성막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성막 위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바로 인도해 가죠. 즉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함께하고 그들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다윗 왕이 된 후에 자기는 좋은 그런 왕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법궤는 시장 뒤에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자, 이걸 옮겨왔습니다. 안 옮겨온 게 아니라 옮겨왔어요. 옮겨왔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에 대한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 그리고 자기가 뭔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국가의 번영이야. 그리고 개인에게도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야. 그거를 어려서부터 다윗은 경험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노후에요. 그 수많은 전쟁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셨어. 이런 바로 경험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가장 안정된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다. 이건 바로 내가 평생에 지금까지 오면서 경험한 것이고 그리고 솔로몬에게도 마찬가지로 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네가 아무리 이 땅에서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뭔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들에게 철저하게 지금 너를 선택해서 많은 자녀가 있지만 다윗이처럼 자녀가 엄청났어요. 여러분 근데 그 엄청난 바로 여러분 자녀 중에서 솔로몬을 바로 선택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이 평화라고 하는 일 거기서 왔어요. 샬롬이라는 이름에서 온 거야.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자, 너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자녀가 있지만 너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너에게 부탁했어. 그런데 거기 그 이제 9절서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솔로몬에게 얼마나 신신당부의 말을 하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9절을 한번 보십시다. 거기 자,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여기 보십시오.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이 나를 말해.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자신감 있고 확실하고 아주 분명하게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다윗이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 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거 얼마나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겠어요. 그 다음에 다윗의 삶 속에 오면서 수많은 여러분 일들에 대해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아들인데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알고 있겠어요. 근데 다시 강조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자, 그 다음에서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셔. 우리 하나님은 바로 모든 것을 바로 아시는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바로 알고 계신 하나님, 감찰하신 하나님이면서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고 내가 만일 그를 버리게 되면 영원히 하나님이 너를 버리게 될 거야.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사 보십시오. 너를 택하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서 행할지니라 하니라. 너 여기다 목숨을 걸고 이 성전 건축에 하는 너는 여기다가 생명을 걸 정도 그런 마음으로다가 하나님을 바라는 뭐죠? 이 성전을 건축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게 바로 여러분 뭐죠? 성막이라고 하는 우리가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그리고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 가지고 이 솔로몬의 아들을 통해서 이 성전을 내가 거할 그 초소를 내가 아들을 통해서 짓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솔로몬 때 성전이 더 이상 이제 옮겨 다닐 수 없는 건물을 여러분 지어지게 돼 있는데, 다윗이 오늘 이 모든 방백들을 이렇게 소집을 하고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바로 이게 주도하는 자로다 소개하면서 솔로몬과 함께 이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반드시 당신들이 져야 된다. 이거 아들에게만 맡기는 게 아니다. 이거 왕이 된 바로 솔로몬에게 이것만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해야 될 일이야. 이건 왕 솔로몬 바로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야. 이건 국가의 모든 것에 어떤 것보다 우선이 되어야 되는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심지어 여기 백부장까지도 바로 여러분 다 여러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몽땅 다 모은 거야. 이래서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보면은 여기 안식을 주실 것이다. 즉 여러분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고 원하던 것은, 자, 거기 한번 보십시오. 7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시작.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심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 다음에 8절에 있는 말씀 시작.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영원한 바로 여러분 기업.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진들이 가장 원하고 바랐던 것이 여러분 땅이었잖아요. 민족을 바로 여러분 이루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 그래서 이제는 바로 여러분요, 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래 했던 땅을 거의 이제 여기 다윗 때 다 이걸 바로 회복을 하거든요. 다윗 왕 때 드디어 바로 여러분
이것이 약속이 바로 완전하게 바로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이거를 여러분 유지하고 이 땅을 바로 유지하면서 이 땅에서 번성하고 견고하게 바로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거야 라면서 근데 조건이 있어. 그게 뭐냐? 거기 나의 계명과 법들을 심써 지켜 행해야 돼. 그렇다면 여러분 법도와 바로 여러분 계명과 하나님의 이 계명과 법도를 바로 여러분 지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바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솔로몬이 혼자 짓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함께, 지도자가 함께 이것을 져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다윗이 이렇게 소집 명령을 내려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성경에 이렇게 보게 되면 4절서부터 6절까지 보게 되면 어떤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느냐면 선택했다, 택했다 라고 하는 말이 엄청나게 여러분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다윗은 자기나 솔로몬이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먼저 유다지파를 선택하고 유다지파 중에서 자기 가족을 선택하시고 그 형제들 중에서 막내인 자기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변의 나라들을 물리치고 영토를 넓히고 나라를 강성하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여러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 중에 솔로몬을 택해서 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바로 여러분 이게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내가 원해서 내가 스스로 뭔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바로 가장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당신들도 백성들 당신들도 똑같이 이거를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여러분 15장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이미 바로 택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여러분 많아요 세상에. 그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 그래서 바로 그 수많은 바로 교회 중에서도 가까운 교회야. 여기에 여러분 발을 들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바로 여러분 해야 돼요. 주님의 일은 여러분 여기 분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다양한 사람들이 성전을 바로 여러분 건축하는 일들을 바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지금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날마다 바로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날마다 세워가는 일들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는 거예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평신도들 여러분들과 같이 여러분 모든 일을 바로 그래서 여러분 적용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가까운 교회의 지체로서 혹은 일꾼으로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 이것을 내가 인정하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있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다윗은 하나님의 바로 택하심을 강조하는 것. 그래서 각자에게 바로 여러분죠 주신 사명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 지금 우리 가문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고 그러지만 마찬가지로 당신들도 다 뭐요? 백성들의 지도자를 세운 것이 이것 또한 뭐죠?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그 직분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 그 직분을 주신 것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왕이 준 게 아니야. 왕이 준 게 아니라 이 또한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가문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관원으로 지금 이렇게 섬기는 바로 이런 자리에 있는 그 모든 것도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니 그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하는 면에서 다 불러놓고 이렇게 지금 성전 건축에 대한 당위성을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내가 그 불러주신 것에 대한 그러면 나를 선택하신 것에 대한 그걸 우리가 인정하면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그런 삶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꼭 마음속에 새기시고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윗은 말이죠. 또한 여기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을 헤아리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내서 섬길 것을 여러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당부를 하고 마찬가지로 솔로몬에게도 동일하게 당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심써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름다운 땅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될 것이고 또 너희 후손에게 이것들을 길이길이 바라로 물려주기를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되 열심을 다해 섬기라. 여러분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나도 내 삶 속에서 늘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내가 정성을 다해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가 아니면 이웃을 섬기는가 내가 가정을 섬기는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섬기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바로 합한 자가 되었을까요? 그는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께 묻는 바로 여러분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압니다. 잘 압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그가 여러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전적으로 그는 하나님을 바로 의지해서 그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그리고 끝까지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모든 재물을 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다 여러분 내어놓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가 너를 만나 주실 것이다. 근데 내가 여호와를 바로 버리게 되면 여호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솔로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자, 다윗이 이런 권면을 바로 백성들이 모인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것은 이게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모범적으로 바로 순종을 해야 될 것을 수많은 사람 앞에서 여러분 솔로몬을 향해서도 여러분 뭐죠? 네가 왕인데 네가 모범을 보여야 돼. 네가 먼저 본을 보여야 돼. 그리고 많은 지도자들 앞에서 바로 여러분 그 솔로몬 왕에게 왕이 본을 보여야지. 왕은 명령만 내리는 게 아닙니다. 왕은 바로 여러분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러한 다윗이 바로 솔로몬에게 권면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서 힘을 내어서 일을 하라. 내가 먼저 앞장서로 이 성전을 짓는 일에 내가 먼저 본을 보고 내가 먼저 가장 수고하는 그 일을 해야 여기 있는 이 지금 이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너의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이 국가의 번영, 그다음에 백성들의 평안함 이 모든 것이 뒤따라오게 되니 네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것을 이런 말씀하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가장 여러분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 앞에서 내가 여러분 본을 보여주는 것이 자녀들 앞에서는 아니면 이웃들과 같은 삶 속에서 또 우리가 같은 바로 성도로서의 삶 속에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어떤 모습을 여러분 지금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 적용 질문 중에 하나가 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 오늘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기도하면서 그가 준비를 한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그랬어요. 물론 솔로몬에게 바로 여러분 더 애정이 갔는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단순히 그냥 지금 다윗이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아들 무슨 그 솔로몬에게만 이게 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전체 여러분 국민들에게 특히 지도자들에게 온통 지금 이 다윗의 마음이 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철저하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고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뭐죠? 준비를 해왔어요. 자, 성전 건축하는 게 자기의 바로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것을 바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면서 준비를 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나는 내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지금 준비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바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과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에 보게 되면 이제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다가 이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뭐죠? 그냥 돌 위에 아무것도 깎지 않은 다듬지 않은 돌 위에다가 그 위에다가 거기서 번제 하나님 예배를 거기서 여러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바로 여러분 성막이라고 하는 걸 했죠. 자, 성막이 바로 이제는 뭐예요? 성전으로다가 그 성전이 지금 어떻게 변했느냐?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바로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그래서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과 고린도전서 19절에서부터 6장 19절에서 20절에서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리라.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똑같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라.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는 뭐예요? 성전이야.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머무를 하나님의 바로 여러분 거하시는 성령에 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여러분 성전이야. 우리가 교회야. 저와 여러분들이 한두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바로 이루고 있어요. 자, 몸을 성령의 바로 전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교회 전체를 몸으로 바로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 있어요. 몸은 내주하시는 성령의 바로 처소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사신 바 되신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순결한 성소가 되어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여러분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내가 평화를 가져오는 것들. 이 성수에서는 여기서 예배를 바로 여러분 드리는 것은 자, 평화를 가져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바로 여러분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그 다음에 인간과의 바로 평화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더 확대되어 가지고 사람과 여러분 자연과의 평화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연과의 바로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또 우리 자신들이 우리가 바로 성전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이걸 이루어야 될 바로 여러분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내가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평화를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것들. 오늘 다윗은 여러분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전쟁을 바로 피를 묻힌, 그리고 그에게는 여러분 평화의 바로 여러분 삶이 없었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바로 여러분 평화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여유로운 바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전은 바로 여러분 평화의 시대인 솔로몬 시대에 와서 하거든요. 자, 근데 평화를 만약에 우리가 가져오지 못하는 것도 혹시 우리 자신들을, 그래서 내가 그만둬야 될 것들, 예를 들어서 분쟁, 어떤 싸움, 어떤 미움,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할 것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의 모습이 나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성전은 그래야 되는데 평화라고. 그래서 여러분 짓지 못하게 하신 거거든요. 성전의 상징이 바로 여러분 평화야. 그런데 다윗은 평화에 바로 여러분 삶을 살지 못했어요. 왜? 전쟁을 해야 됐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바로. 그래서 너는 안 된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러나 이 성전이 바로 여러분 제 기능을 못하고 여러분 평화롭지 못하다? 그렇다면 내가 평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들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만둬야 될 것, 멈춰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 또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그래서 하나님과의 평화, 사람들과의 바로 평화, 또 우리가 자연과의 바로 사람과 자연과의 평화를 가져오게 되고 자연과 자연의 평화를 가져오는 이런 바로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은 나에게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의 생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바로 일에 최선을 다했던 임금, 국가의 번영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그래서 아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특별히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왜 우리가 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는지를 그는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여러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야 된다. 그럼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솔로몬에게도 마찬가지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 만나주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너를 영원히 버린다. 그러니 너는 가장 소중한 바로 하나님의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내가 본을 보이고 내가 먼저 백성들에게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에게 아니면 이후의 세대들에게 가장 여러분들이 물려주고 싶어하는 것은 모두가 여러분 다 똑같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외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바로 여러분 지금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떤 바로 살고 있는가? 다윗은 여러분 그도 굉장히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잘못도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노년에 가면 갈수록 그는 하나님과의 그런 어긋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모아놓고 이렇게 부탁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너는 알아야 된다고 강력하게 이렇게 자신감과 당당함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우리도 언젠가는 여러분 다 일상을 정말 마감해야 될 그런 시간이 올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녀들에게 마지막 적용 질문, 내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만한 내가 지금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내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만한 그런 삶을 내가 현재 살고 있는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만을 물려주는 그것만을 바로 물려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